지난주에 우리가 사성제 고진멸도를 개괄적으로 좀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의 방향을 고진멸도 각각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먼저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성제를 개괄적으로 이해해 보니까 야, 우리 깨달음이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더라. 그렇다면 두 단계로 진행되는 깨달음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 그랬는데, 일단은 고진멸도부터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일단 공부의 방향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진멸도로 직접 들어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좀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업의 마무리에서는 진리상류다에 나타나는 경전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죠. 하나는 신사바 숲경 해가지고 내 손에 움켜쥐는 한 줌의 나뭇잎, 신사바 나무 잎사귀하고 저 산에 있는 나무 잎사귀 전체하고 어디가 맞느냐, 이런 비유를 설한 경이었죠.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처님이 다 설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들이대어 가지고 주장을 한다라고 할 때 좀 분명한 어투로 말하자면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방법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그 길에 도움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경전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런 부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주경이라고 해서 돌기등경,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하고 나면 지나는데 누가 돌을 하십니까? 이래 물어도 그 입을 쳐다볼 일이 없다. 분명하게 공부 또는 삶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그런 이제 두 가지 경전을 보았죠. 오늘은 먼저 경전 한 가지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사성제를 설하는 경전들이 도상류다에 집중적으로 설해지고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경전은요, 대반열반경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는 한 부분이 나타나요. 짧은 경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반열반경 중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시달리고 윤회하였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시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일어남이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시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시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시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뒤에 개성이 하나 나오는데 생략하고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늘 말하는 삶의 현실, 근본 경전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정신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우리 삶의 현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윤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윤회, 요거 뭐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생존 기간이 다르다.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100년짜리 몸이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지 못한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조건으로 변해가는 연기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어쨌든 몸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지 못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의 문제, 행위가 일으키는 문제점, 탐진치의 문제점, 뭐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서 존재를 소멸한다. 아라한 성취한다. 뭐 이때까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년짜리 몸은, 그러니까 생존기간 100년짜리 몸이 죽어도 해탈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오래 살아야 되는 연기하는 마음, 행위를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요 마음의 생존기간이 다르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이 혼자 있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다시 나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요것을 다음 생 이렇게 표현하고, 어쨌든 그러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또 미래로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이 새로운 몸과 더불어 새로운 나를 구성해가면서 살아가는, 해탈할 때까지 이어져가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우리가 윤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 윤회를 대표하는 설명이 뭐예요? 호회잖아요. 윤회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괴로움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윤회하는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삶은 어쨌거나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는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윤회라는 거, 왜 우리가 윤회합니까? 방금 이경전에서 왜 우리가 윤회한다고 그랬던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성제를 뭐 꿰뚫어줘야지만 내가 뭐 사성제를 모르는 거죠. 사성제를 몰라서 사성제라고 하는 고와 고멸의 현실, 우리 삶이 괴롭다라는 자각,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고의 소멸. 괴로움은 어디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조건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각각 고와 고멸이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거 지난주 사성제에 대한 개괄로 배운 거의 핵심이죠. 뭐 이런 그런 관계를 우리가 철저히 꿰뚫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그것,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윤회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크게 한마디로 윤회,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은 사실 이제 요 얘기에서 좀 윤회와 관련된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하고 가려고 이 경전을 소개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경전에서 보면 왜 윤회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경전이 사실은 두 가지를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고 관계를 보기로 하죠. 똑같은 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의 좀 다른, 그러니까 이 사성제보다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요,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요거 좀 전에 읽은 경우와 똑같죠? 무엇이 네 가지인가까지는 같은데 네 가지의 내용이 달라. 좀 전에는 고진멸도를 모르는 그 네 가지였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계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시달리고 윤회하였다.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내용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두 번째는 성스러운 계 대신에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해서 이렇게 나와요. 요 내용은 저 우리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몇 페이지더라? 197페이지 한번 보셔요. 맨 아래 보면은 윤회의 이유 네 가지, 그래서 제목만 나타났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면 198페이지를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성스러운 계에 대해서, 성스러운 삼매에 대해서, 성스러운 통찰지, 빨냐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네 번째 읽으면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시달리고 윤회하였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고진멸도를 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계, 정, 해, 그리고 해탈, 네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계정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걸 삼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계정해 삼합. 그러니까 삼합 더하기 해탈, 요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뭘까? 삼합 더하기 해탈. 우리 교재 490페이지인가? 한번 볼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490이 아니라 480인가? 가만있어. 잠깐만요, 이거 제가 확인을 해놨는데 왜 잊었지? 뭐 480페이지네요. 예. 자, 480페이지 보면 사성제를 매개로 한 12용기와 8정도의 관계 1 해가지고 보면은 사성제를 알면 8정도로 나가고 모르면 12용기로 나가죠. 그래서 고와 고멸의 가래와 중도 해가지고 사성제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요거 뒤에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건 사성제가 고와 고멸 12용기와 8정도 요 부분을 다 포괄해서 설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보면은 이제 사성제를 4개로 한 12용기와 8정도의 관계 2번이에요. 사성제를 중심으로 알면 8정도에서 고멸로 가고 모르면 12용기에서 괴로움으로 가는데 이건 좀 상세하게 적었죠. 이랬을 때 사성제를 아는 쪽에 와서 보면 정견 정사류는 해 이랬고 정어 정업 정명은 개 이랬죠. 그리고 정정진 정명 정정은 정이라. 그리고는 정정에서 화살표를 바른 암 바른 해탈 이렇게 갔죠. 근데 요거 화살표를 좀 수정해야 돼요. 요거 아무리 봐도 해에서 바른 암으로 화살표를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정의 사막이 뭘 나타내요? 계정의 사막이 그대로 8정도죠? 정변부터 정정까지 요 8정도가 나타나고는 더하기 발은 발미라 했나? 그렇죠. 발은 발미죠. 그리고 더하기 발은 헥탈이 나오거든. 그러면 요 8가지에다가 2개를 더 해가지고 10가지 이게 뭐 담마 그래서 원리라고도 말하고 10가지 길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요 10가지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 뭐 우리가 자주 보는 거지만 뒤에 보기로 하고 마치마 니까야의 그 커다란 마흔의 경 같은 데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뭘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8정도가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끝이 아니라는 거라. 8정도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요거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2단계의 깨달음 이렇게 말할 때 결국 8정도는 어디까지가 될까요? 무상고 무아를 그죠? 무상고 무아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기까지가 8정도가 하는 일이고 이 8정도 무상고 무아를 이제 알았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삶이 어떻게 돼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없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존재에 대한 오해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 아마도 그 부분을 이제 뭐 영오, 이역 이렇게 하는 부분을 삼마 내하나 이래가지고 다른 알미라고 표현한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삶의 끝으로 이제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탈로 나아가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길을 10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 8정도에 이어가지고 여러 경전에서 이게 10가지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계정에 삼학이 있는데 삼학은 8정도를 말한다. 그런데 8정도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요걸 통해서 알자고요. 요거 그럼 이해가 됐다면 이제 그 8정도에 이어서 발언랑 발언 해탈 이런 10가지 길을 완성하면 아라한 되는 거죠. 바르게 해탈한 거니까 존재를 해멸한 거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왜 윤회합니까? 이러니까 사성제를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한면으로는 8정도를 우리가 모르고 8정도를 실천하지 못해. 8정도를 실천하지 못하니까 계정의 삼학에 의해서 삶이 존재의 실상을 보는 이러한 삶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해탈이라고 하는 해탈로 나아가는 온전한 과정을 다 못 밟은 거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포함되는 고멸 도성제인 8정도 요거를 딱 제시하면서 결국은 8정도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8정도에 이어지는 해탈까지를 가지 못했다. 그 얘기죠. 계정의 해탈 4가지를 바르게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제 그 사성제를 매개로 한 12연기라는 것을 그냥 그림으로만 한번 봤지만 결국 그런 의미가 나타나죠. 사성제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중에 괴로움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실현해가는 8정도 이 도성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정의 해탈이라고 하는 4가지를 실현하지 못해서 꿰뚫지 못해서 윤회합니다. 사성제를 모른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하는 이유를 부처님은 한 곳에서는 사성제를 몰라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계정의 해탈이라고 하는 4가지를 꿰뚫지 못해서 요건 뭐 그렇게 설명에 어려움이 없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일러주는 거죠.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나타나요. 이건 어디서 나타날까? 저는 이 부분을 봤어요. 부처님께서 저기 시행착오 끝에 이제 보리수 밑에 앉잖아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는 드디어 해탈을 성취하죠. 깨달음을 이루죠. 자, 160페이지 160페이지 가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해탈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 깨달음을 노래로 드러내는 오도성이 나타났죠. 자, 오도성 이렇게 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얻은 것 없이 이리저리 헤매었다.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생은 괴로움이었다. 집을 짓는 자여, 나는 그대를 보았노라.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대의 모든 갈비뼈는 부서졌고 집의 석가래는 형성작용에서 떠나버렸다. 나의 마음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나 버렸고 가래의 종말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가래의 종말 이렇게 말하죠. 가래, 이거 12용기의 애죠. 따나가 뭔가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요 가래라는 것은 한면으로는 외적 전개에 의해서 수가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 내면적인 이야기가 나타나죠. 이 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괴로움의 발생, 즉 탐진치가 일어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는 행이래 되고, 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달리 말하면 무명에서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는 잘못된 싼냐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여기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탐진치가 개입을 해주면 가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오도성에서는 가래 정말 이렇게 말했죠. 그런가 하면 바로 위에 줄에서는 형성작용에서 벗어났다. 요거죠. 행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행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거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상나가정에서 이제 존재의 실상을 보는 무상고 무아의 상태로 싼냐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윤회했느냐라고 보니까 가래 때문에, 그래서 가래를 정말 지켰기 때문에 윤회를 끝장냈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죠, 오도성에서. 그리고 이 가래 이야기를 하면서 형성작용을 말했고, 그러나 그 형성작용을 바탕에는 무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무명과 가래, 요 두 가지가 윤회의 원인이다. 오도승에서 이거를 말하는 것은 끼워주기 교학적으로 오류라고 할 수 없겠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삶의 현실, 윤회라고 하는 거, 왜 윤회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거죠. 자, 요게 가만있어 봐. 아까 우리가 몇 페이지였었지? 200페이지에서 봤던가? 아니죠? 200페이지가 금방 우리가 네 가지 요게 몇 페이지 있었다 그랬죠? 198페이지네. 198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그 박스를 하나 제가 쳤죠. 그래서 주목 그랬어요. 사성제에 이어 윤회의 이유로 말씀하시는 개정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함은 대반열반경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교재 중에서 부처님께서 윤회의 이유로 천명하신 바는 1. 오도성에서의 무명과 가래, 그렇죠? 설명드린 거고. 2. 사성제를 깨닫지 못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3. 개정의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함의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쳐드린 거예요. 이것은 실은 관도부부님
그 여기저기 그 많은 그 포교 활동을 하시는데 이 지금 요 잠깐 공부한 요거 뭐 어차피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것은 뭐 삶의 현실로 아는 거죠. 부처들의 사부님이나 인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관도 포교사님께서 부처님께서 일러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이러한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몸은 물질이다라고 경전이 분명히 일러주고 있고, 뭐 이런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이다. 윤회 부정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불교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경전이 누누이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 뭐 사실 뭐 관도포교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에도 어부님께서 사견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님은 여러 경전 우리 시법에서 말하는 정견 사견에서도 다음생이 없다고 믿는 다음생이 없다고 말하는 거 사견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뭐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뭐 이런 데서도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의 기본 자세로도 듣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진짜 어머님, 요거는 제가 경전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네? 경전의 권위를 빌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은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한다. 이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 부분을 벗어나면 불교 아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사실은 불교계에 관도버버님 지금 걱정하시듯이 아마도 3분의 2는 윤회를 안 믿는다라는 말이 현실일 거예요. 어쩌면 겉으로는 윤회한다. 내가 죽어서 좋은 세상 가야지 이러면서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야. 49세 지내는 데 가가지고 정말로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이러면 그걸 어찌합니까?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49세 지내는 거지.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유물론적인 이런 견해가 불교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데, 요거 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뭐 기왕 오늘 나눠드린 교재 하나 있잖아요. 저기 수행자 못담아가 본 마음이겠죠. 그 한 페이지 넘겨보셔요.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 우리가 많이 그리는 그림이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행위들과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몸과 말과 만호가 그냥 행위합니까? 그거 아니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원인, 주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원인, 주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요게 바로 찢다. 마음, 신체를 쓰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윤회하지 않는다. 유물론적인 사고라는 것이 요 그림상에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전에 있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 마음 신자인 요 마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요게 보자, 또 어디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 그림 중에 이런 거는 사실은 워낙에 중요한 거라서 이건 정말 불교 공부의 기준이에요. (461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461페이지 보시면 업의 개념 해가지고 방금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죠. 461페이지 461페이지 보면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나오고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화살표가 찢다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삼적 외도 쪽에서 올라오는 화살표를 X표를 해놨죠. 그거 아니라고. 삼적 외도가 뭡니까? 거기 그저 결정 숙명론 돼 있는데 그거 결정을 지우고 전생의 업이라고 해주셔요. 뭐 잘못됐고요.
하나는 전생의 업이라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의 원인이 뭡니까?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의 뜻, 존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창조주 하나님 얘기죠. 신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로 무인무연이라고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표현하자면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요 인과 연, 원인이다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게 경전에서는 마할리경 같은 데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원인도 조건도라고 말하는 것으로 5가지를 제시해요. 잘못 지향된 찌따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자의, 그리고 탐진치,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적인 이해 없이 원인도 조건도 없이 이러면 우연히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이야기라, 다른 쪽에서 뭐 예를 들어 육사외도 이렇게 말할 때 보면 그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3종 외도라 그래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을 말하는, 행위의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는 요 전생의, 그러니까 숙명론, 존우론에 이어가지고 무인, 무연 이럴 때는 이거 바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 조건이라고 말하는 찢다, 자의, 탐진치,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뭐예요? 무인, 무연에서 요 찢다 이 부분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다가 죽으면 끝이라 이런 얘기거든. 그걸 유물론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기 관두부부님이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아마 불교 신자의 3분의 2는 정말 윤회합니까? 정말 죽은 다음에도 마음이 연기하는 마음, 변화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이 마음이 이어집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되나 몰라요. 근데 그거 바꿔줘야 돼요. 그거는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이 옳다면 그 얘기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건 분명히 불교가 아니라, 현재 한국 불교에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지도자들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지도하고 있는데, 불교가 아닌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지요. 불교가 진리니까. 근데 이게 윤회하는 거는 이 진리를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그 진리 아닌 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를 설명하지 않는 거거든요. 불교 뭐 기독교 종교를 떠나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기 뭐 달리 의논할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불교가, 아니 이 얘기예요. 불교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까 우리 삶의 현실을 통찰하고,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삶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멸, 이 고와 고멸이고 조건관계 따지면 사성제 이게 되잖아요. 그 괴로움의 양태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의 연관란수로 윤회하는, 요게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거고, 그렇게 윤회하는 삶을 놓고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다가 끝에 가면은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해탈합니까? 이게 불교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 그러니까 이 윤회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난 불교 안 믿으니까 윤회 안 믿는다 하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불교를 안 믿어도 윤회는 자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로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네, 불교 안 믿어도 윤회는 되는 거죠. 그렇죠. 불교를 안 믿어도 윤회하는 거거든. 그런 가운데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윤회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저기 포교사시니까 더더욱이 이 부분은 관심 가져야 됩니다. 누가 어떤 이유를 대면서 뭐 윤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보수연님은 분명히 윤회하는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차피 벗어나면 없는 건데 윤회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 부분은 정말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그 윤회라고 하는 이중저한 불교의 토대 우리 삶의 현실 요걸 놓고 왜 윤회하느냐라고 할 때 고시원이 훈회관 경전에서 이렇게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해 3합 또는 8정도 거기에 이어서 해탈로 나가거나 이 부분을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윤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찝어서 말하기로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거 두 개 때문에. 근데 무명과 가래라는 거 사실은 개정의 해탈의 과정을 통해서 요거 없애는 거잖아. 오도승에서 긁은 거예요. 내가 끝내 요 두 가지 없애버려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여기 부처님 오도승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포함한 전체적인 진리를 사성제라고 하는 거지. 사실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윤회와 관련한 요 얘기를 소개해 드린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주제의 전환. 자, 윤회에 대한 이야기 끝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사성제 하면은 고진멸도잖아요. 고와 고멸 그리고 고의 조건으로서의 고집 괴로움에 일어난 고멸을 위한 특별한 방법 고멸의 조건 해가지고 고멸도 이래 되잖아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요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사성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석가의 부모님 이 사성제를요 어떤 순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떤 순서로 닦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고진별도 네 가지잖아. 이 네 가지를 공부하자 이래 이제 했으니까 어떤 형태로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부터 공부할까요? 그 자체를 알아야 되겠죠. 저는. 그런가요? 네, 왜? 그렇지. 그 자체를 알아야죠. 알아야죠. 근데 그 자체를 어떻게 알죠? 고라는 곳이 네네. 표현하자면 오늘 다시 나눠드린 그림 한 장이 있죠. 네네. 고민 아주 열심히 그린 그림입니다. 한 장짜리지만. 괴로움의 발생자리 1번 있죠. 괴로움의 발생자리 1번이에요. 보면 안입이 설신 만호 그러니까 6내입제가 있고 색성향 미촉 단마 6외입제가 있고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현재와 과거의 만남 이래서 아니야 누가 보면 그 뒷페이지 괴로움의 발생자리 2번인데. 이상하다. 어떻게 이거 스님을 보기 앞뒷면이 됐는데 스님이 같은 내가 양면되는 거. 네, 양면된 것도 있는 것 같고 한 면만 된 것도 이게 있는 것 그렇네요. 이상하네. 밖에 제가 뭔 실수를 해왔나 보다. 한복에 두 장씩 준비돼. 여기 있어. 그럴 수가 있겠죠. 기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앞뒷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6네이처와 웨이처가 대응해서 감각하면 이제 6가지 식이 생겨나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라고 하는 우리 그간 공부한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되죠. 그러면 삼사화합 촉이 이루어지죠. 그 촉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경험, 수가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으로, 세 가지 느낌으로 드러났죠. 이럴 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괴로움을 알자 이러면, 괴로움이 어딨냐 하면 이제 수에서 촉에서 생겨난 수, 경험인 수가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드러난다 하면 여기에 고가 있잖아요. 고를 알자라고 하니까 그냥 이 괴로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생로병사가 괴로운 겁니다. 헤어지고 미운 놈 만나는 게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괴로움이 이 괴로움이 뭐지? 하려면은 A, 네이처로 웨이처를 감각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죠. 요 부분을 모르고 요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괴로움이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할 거예요.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뒷페이지 괴로움의 발생자리 2번이 있어요. 이 이제 수에서 락고 불고불락까지는 앞에 페이지로 보자고요. 그래서 6네이처에서 점선으로 수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넘어왔다 하는 얘기고, 이제 락고 불고불락의 세 가지 느낌이 있으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을 거쳐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서 개입을 하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가래가 되죠. 이 가래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만호로 행위를 한다 하면 몸과 말의 행위를 이어지는 중간에 욕탐, 찬다라가라는 것이 있죠. 요거 경전에서 분명히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차레띠 하면 찬다 라고 경전이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는 만호에 선행해가지고 앞 페이지 그림으로 돌아가죠. 앞 페이지 그림에서 보면은 만호에 대한 화살표로 욕탐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에서 이제 6네이처로 돌아가는 작은 순환고리가 있죠. 그런가 하면 다시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죠. 이 몸과 말의 행위가 10가지 악한 행위로 신고의 삼업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괴로움이 두 가지로 생겨났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기를 앞 페이지에서 본 경험에 의해, 경험이 락고 불고불락, 요거 육체적 느낌 이렇게 주로 표현을 했죠. 뭐 주로라 이제 만어와 단마 부분 또 이제 고려할 게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찢다 이후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행위의 느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 이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원증해고, 애별이고, 구부득고, 오치원고, 수비고우내, 또는 그 괴로움 덩어리, 고온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조만간 설명드릴 거라 그랬지만은 괴로움 덩어리 큰경, 이런 큰경 작은경에서 말하기로는 까마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도 있고, 물질 즉 몸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도 있고, 느낌을 원인으로 해서 생겨나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괴로움을 알자. 그래, 석가람 부모님 말씀대로 일단 괴로움을 알아야 되겠죠. 괴로움을 알자라고 보니까 괴로움 자체를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그 괴로움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 그림의 앞뒷장으로, 그죠? 앞뒷장으로 괴로움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라고 괴로움이 발생되는 과정을 설명해 줘야 그때 비로소 앞단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은 이러이러하고 뒷단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은 이러이러하고 하고 괴로움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똑같은 부분. 이거 괴로움을 압시다라고 하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배제하고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괴로움의 선율도 알아야 되잖아요. 불교하는 이유가 괴로움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고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고멸이라는 것은 뭐 정의되기야 가래가 없는 거지 뭐. 근데 그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괴로가 고멸도를 배제하고는 고멸 또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을 알자는 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공부하는데 무엇부터 할 거나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한 가지든 시작하면 그것이 그리고 그려보니까 괴로움을 보려고 하니까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요거 없이는 안 되잖아. 그러면 보세요. 여기요. 지금 이제 괴로움의 발생 자리로 나타냈지만, 그러니까 발생 자리로 나타냈지만, 요 괴로움의 발생 자리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괴로움이 이렇게 두 자리에 있다. 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고멸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 또한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팔정도를 들이대가지고 괴로움을 끊어낼 거냐?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성제라고 말하는 이 네 가지가 우선순위가 없는 거라. 어떤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라.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초선법륜경에서는 사성제를 말하기 이전에 그 앞에 중도를 발견했다,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발전도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거 팔정도 고멸도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팔정도의 시작이 뭐예요? 정견이잖아. 정견이 뭐냐 하면 어찌 보면 황당해. 팔정도를 포함하는 사성제를 놓고는 팔정도에 포함되는 것으로의 정견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게 정견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좀 곤란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각각이 독립적으로 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의 개념에서 연결된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보면 사성제 안에 포함된 팔정도 안에 들어있는 정견이 도로 사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해주는 거. 팔정도를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게 정견이네요. 사성제를 그러니까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정견은 사성제를 다 안다는 얘기인데 팔정도도 따라서 다 아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정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거라. 어떤 요거 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될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480페이지에서 사성제를 매개로 한 12연기와 팔정도를 두 개로 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결국 큰 박스로 사성제가 있고 사성제 안에 고와 고멸 12연기 팔정대 그리고 그 가래라는 것과 중도라는 게 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패키지로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개 사다 주면 다 사야 되니까 이거 사면 다 사야 되고 저거 사면 다 사야 되고. 결국 부처님이 보는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고 우리 삶의 현실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단편적인 사고로 불교를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큰 가운데 작은 것이 있고 작은 것 가운데 또 큰 게 들어있는 뭐 이래 말하니까 뭐 마치 그 저기 뭐죠 그 법성계에 나오는 일매진정함시 막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뭐 그런 거기까지 연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자고요. 요 얘기 어때요? 여러분 설명되죠? 예. 자, 요 부분을 제가 옛날에는 이 경을 보고 이 경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진리상류다에 있는 중요한 경전들을 우리 카페에 타이핑해서 올리면서도 이 경전을 제가 중요한 경전이다라고 주목하지 않아가지고 카페에 안 올린 거야. 요거 지난주에 오늘 수업을 위한 공부를 하다가 이 경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해가지고 요번에 올렸어요.
한번 볼게요. 가완바티경 해가지고 진리상류다 30번째 경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많은 장로들이 제따에서 사하잡디에 머물렀다. 그 무렵 많은 장로 비구들은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서 원형 천막에 함께 모여 앉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도반들이여, 괴로움을 본 사람은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봅니까? 이 얘기죠? 누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보았다. 조금 뭐 지견 이런 거 이제 알고 보고 이제 이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사성제 중에 고성제를 빼도록 알았다면 집멸도도 다 뭡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스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경부부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이야기한 그러한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의 타당함,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먼저 대화 나누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고를 보면 나머지를 다 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가요? 스님이 말씀하실 때 일단 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왜냐하면 이제 집착했을 때 고가 일어남으로써 내가 그 팔정도를 더해갖고 손을 시킬 수도 있고 흙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좋습니다. 그럼 훌륭하고요. 훌륭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목하지 못하다가 요번에 그러니까 이경전 지난주에 이 가완파티경을 보면서 이건 어느 스님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괴로움을 보면 다 봅니까? 이랬더니 가완파티 존자가 답변하기를 이렇게 답변을 해요. 도반들이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본 사람은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일어남을 본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소멸도 보고 도닦음도 본다. 괴로움의 소멸을 본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일어남도 보고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본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일어남도 보고 소멸도 본다. 요 얘기를 가완파티 존자라는 스님이 내가 이거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어. 요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석가모니님 워낙에 이제 훌륭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경전을 지난번에 보았을 때에 이경전이 의미하는 말을 저는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니까 지난주에 오늘 수업을 좀 준비하느라고 요 경전을 보았는데 이경전이 의미하는 바가 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요 경전의 부분을 놓고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이 본 괴로움의 발생자리라는 두 가지 그림을 그리게 된 거거든요. 이게 하나를 보면 네 개를 다 본다 그랬거든. 지금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를 보면 네 개를 다 볼까? 줄줄이 엮여져 있어요. 그죠? 엮여져 있죠. 아주 분명히 이 네 개가 요거 저거 다 표현은 우리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하지만 이 네 가지가 각각이 독립된 어떤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하나를 그냥 보았어 이게 아니라 이걸 다르게 알았다, 다르게 보았다라고 할 때는 요걸 보기 위해서는 요거와 연결된 다른 것들을 함께 보지 않고는 바르게 보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 네 가지가 그럼 분명히 무언가 어떤 공통된 하나의 틀 안에서 연결되어 있겠죠. 어떤 공통된 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건 답이 우들 부부님, 이 부분 답변 안 될까요? 어떤 하나의 틀이 있어서 이 네 가지가 행위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넓게 보면 행위야. 넓게 보면 행위인데 행위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의도 그 중에 하나지. 탐진치. 그것도 그 중에 하나고. 영상부부님 깊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메커니즘. 예.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의 메커니즘이 뭔가요? 이게 이거는요. 본래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치온이 난데 어느 한순간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일어나면 아니면 뭐 이 늘 자아의식 하에서 사니까 자아의식이 지속되면 뭐 이렇게 경전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오치온은 어쨌든 뭐 변화하지만 100년짜리 나잖아요. 이 몸이 있으니까. 근데 이 오치온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그 순간 지금까지 육네이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요걸로부터 만호라는 메커니즘이 시작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의 만호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면 6가지 윈냐나가 생겨납니다. 윈냐나가 대상을 아는 것이 현재가 되고 네이처가 과거가 되어가지고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거 3, 4화합 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촉하면 경험이 완성되는데 수라고 하고 요 경험은 락고 불고불락의 3가지로 알려집니다. 요거 3가지의 느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려진 느낌에 나의 내적인 것으로의 싼냐 상이 개입합니다. 상이 개입을 하는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요 수와 상 2가지를 조건으로 윈냐나는 찌따로 상태 변화합니다. 요거죠. 그러면 이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하는데 싼냐의 문제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서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요거 가래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오염된 찌따가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들죠. 뭐 그 뒤에 이야기 또다시 오온이 생겨나서 쌓이고 뭐 이런 부분까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괴로움의 발생 자리 이러면서 1번에서 알아본 게 뭐예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만나서 6가지 식이 생기고 3, 4화합 촉해서 느낌이 생겨났고 그러면 요 느낌이라는 자리에 괴로움이 첫 번째를 있고 뒷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느낌 이후에 내적인 데서 생겨나는 탐진치에 의해서 찢다가 가래로 형성이 되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과정 속에 괴로움이 2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뭐예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탐진치를 제거하면 즉 가래를 소멸시키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됩니다. 어떻게 탐진치를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까? 8정도를 닦아야 됩니다. 이 4가지가 각각이지만 하나의 연결된 틀 속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연결을 무엇이 하냐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알아본 마음의 메커니즘.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관도부모님이 아까 뭐 행위 이랬는데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부라고 얘기를 했죠. 왜 일부냐? 결국은 괴로움을 직접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죠.
근데 이 행위가 좀 전에 우리가 삼정의도식으로도 알아봤지만 그냥 행위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원인이 있어서 찢다가 알려지는 거고, 이 찢다가 내면적인 것이 개입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오염돼서 가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찢다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네이처가 네이처를 감각해서 생겨나는 민자나가 있고 뭐 이래 되는 거잖아. 행위 하나를 설명하는 과정이 마음의 메커니즘 전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의라고 해도 또 틀렸다고 하는 게 1번 그림에 나오는 욕탕이 만호를 오염시켰다. 오염된 만호가 안이비술신을 통해서 색성형 미촉을 감각해드리는 요거 비열이 자의다. 몸으로 대상을 비열이 자의하는 요거 까마라고 한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오염시킨 데서 출발함으로써 행위가 오염되는 뭐 이것도 그대로 포함이 되죠. 탐진치라는 거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원인이죠. 뭐 이래 보니까 그 전체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놓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마음의 메커니즘인 거죠.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는 분명히 네 가지이지만 하나의 연결된 틀 속에 있다. 그 연결된 틀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이 부분 여러분 어때요? 무조기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간에 참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만호가 눈으로 대상을 감각하는데 어쩌고 해가면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어렵게 설명을 해왔지만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은 아무리 어려워도 공부할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고진멸도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틀로 해가지고 꿰어져 있거든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은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내지 못하겠죠.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다음 주에는 이렇게 시작할까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네이처로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기고 삼사합촉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갔거든요. 그 순서만을 가지고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제 우리가 밝혀내는 일에 주력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마음의 메커니즘 방법을 3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미 이제 다 나와는 있는데 설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사실은 지금도 이제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부여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짤막하게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이 경전 이름이 가완바띠 경이거든요. 가완바띠 존자가 있는 거예요. 혹시 가완바띠 존자가 누군지 아는 분 있어요? 좀 어렵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 자, 부처님이 최초의 아라한이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최초의 아라한이거든요. 부처님 이후에 제자가 되는 아라한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냥 이건 그냥 참고로 부처님 이후에 제자인 아라한의 이름이 10명이 나타나요. 아니에요. 10대 제자하고는 다르게 부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다. 아무개가 아라한이 되었다. 요래 가지고 10명의 아라한, 제자인 아라한이 생겨나요. 이게 뭐냐면 이런 개념이라, 우리가 지난주 전법 선언할 때 61명의 아라한들 했잖아요. 그러면
61명의 아라한을 말할 때 지금식으로 보면 한 사람은 부처님일 거고 지금 이름이 알려진 10명이 있을 거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0명이 있겠죠. 합해서 61명이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우리 관심 가지고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불교 역사상 부처님을 제외한 최초의 10명의 아라한은 누굴까? 교진여들 5명, 야사 부자 7명, 3명. 에이, 야사 부자는 아니야. 야사 아버지는 아니에요. 야사 애하고 6명. 그 다음에 4명은 누굴까? 저건 게 가왕바띠 존재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5비구는 누구예요? 교진여하고 5명. 아니 5명인데 교진녀하고 5명 이러면 재미가 없지. 그 5명이 누구냐니까. 5명이 그래서 오늘 이런 저기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쩌면 우리가 니까야를 공부하는 제자로서의 도리라고 할까요? 이 부처님 이래로 최초로 아라한이 된 10분의 우리 어른 스님들의 이름을 알아보기로 하자고요. 사실은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자, 초전법륜경이 끝나는 자리에 가면, 이게 몇 페이지가 들려나? 어, 178페이지라고 보이나? 170. 아니다, 그보다는 조금 앞에서요. 네, 174페이지. 17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꼰단냐 존자가 이제 깨달았다. 참으로 꼰단냐는 깨달았다. 라고 해서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넣어가지고 안냐시 꼰단냐 이렇게 이제 꼰단냐 존자를 부르는 이름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는 박스 바로 밑에 보면 그때 부처님은 나머지 비구들에게도 법을 설했다. 그때 왁바 존자와 바띠야 존자가 먼지가 없고 때가 없는 법안을 얻었다. 해서 꼰단냐 존자 다음에 왁바 존자, 바띠야 존자가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그 바로 밑에서 그렇죠. 그 이제 제일 밑에 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얼마 후 마하나마 존자, 아사지 존자가 법안을 얻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5비구가 바로 요 5명이나. 근데 요 5명이 지금 여기 꼰단냐, 왁바, 바띠야, 마하나마, 아사지 요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금 아라한을 성취한 순서는 아니에요. 여기는 법안을 얻었다 이래서 여기가 예류자가 되는 자리예요. 예류자가 되는 자리인데 요게 이제 조금 넘어가 보면 17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무화상경이 이제 초전법륜경 다음에 설해지잖아요. 무화상경의 끝부분이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설하시자 5비구들은 기쁨에 넘쳐 부처님의 그 말씀에 크게 환희하였다네.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5비구들은 마음에서 더 이상 집착함이 없어져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네 해가지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6명의 아라한 여기 나타났죠. 그러니까 5명의 비구가 수다원을 성취할 때는 순서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이 되는 데서는 순서가 안 나타나요.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경전적으로는 누가 먼저인지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을 제외한 최초의 5명의 아라한은 이름을 알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간도부부님 얘기하신 야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야사존자께서 아라한을 성취한 자리가 186페이지야. 186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야사존자는 이렇게 해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리하여 세상에는 아라한이 7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6번째 제자인 아라한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야사존자의 친구들의 출가 4명의 친구들과 50명의 친구들 이렇게 나와요. 야사존자의 4명의 제가 친구들이 바라나시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크고 작은 부호의 아들로서 이름이 위마라 수바후 푼냐지 가완파티. 요 가완 이런 게 부위에 대한 그 발음의 차이예요. 가완파티거든. 가완파티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이 부위를 비읍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이음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테라와다 쪽에서는 이걸 주로 이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가완파티로 우리는 읽어요. 그러면 어쨌든 자 6번째 제자인 아라한 야사죠. 그리고 7번째부터 10번째까지 4분이 위마라 스바후 푼냐지 가완파티 요래 해서 10명의 최초의 아라한 비구 그러니까 제자인 아라한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가서 저기 187페이지 그 전법서는 바로 위에 보면 야사존자의 50명의 제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4명의 친구들과 같이 하여 부족계를 받고 또한 아라한이 되었다. 이리하여 세상에는 아라한이 61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 50명의 그 친구인 아라한 그분들은 이름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이가 야 그래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최초의 아라한이 되셨는데 부처님한테서 최초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을 물론 최초로는 5분이고 그 뒤에 6번째로 야사를 계시고 7분 7 내지 10 4분이 가완파티를 포함한 4분 이래서 10명의 아라한의 이름을 우리가 확인했다. 이분 중에 10분 제자 안에 들어간 분은 없네. 10대 제자에 들어가는 분요. 10대 제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니까야에 안 나타나요. 니까야에는 이 저기 뭐 으뜸인 제자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40몇 명인가가 비구 나타나고 비군이 나타나고 뭐 그래요. 우리 카페 이거 제가 수업 마치고 보여드릴게요. 카페 그 저기 앙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이든가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으뜸인 제자들 해가지고 쭉 나타나는데 그게 10대 제자 개념은 아니에요. 비구도 40명인가가 나타나고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그왜 저기 바보 줄리반트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쫄라 반트카인가 그런데 그이 같은 경우는 그 40명 중에 2번이나 그러니까 2가지 면에서 특출나다 이런 뭐 그런 식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제자 개념하고는 조금 이제 안 맞아.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뭐 여기 있는 10분의 제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 이후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꼰단야 존자가 경전에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5비구 중에 마지막으로 아사지 존자가 있었거든요. 아사지 존자는 불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해요. 아사지 존자. 예. 그 아사지 존자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아사지 존자가 그 사와띠 시에서 그러니까 꼬살라국의 사와띠죠. 이 아주 비구로서의 위위를 갖춰가지고
탁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반하는 거야.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깨달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구를 스스로 공부했을까? 이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탁발 끝나고 밥 다 먹을 때까지 한쪽에 서서 기다리다가 전자야, 그대의 스승은 누굽니까? 하면서 그 스승을 청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싸지 존재가 내가 잘은 모르고 한 가지 개성을 알려줄 수 있어. 이래가지고 개성을 탁 설해주고 그걸 듣고는 듣는 순간 예류자가 돼요. 그리고는 쫓아가가지고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또 뒤따르던 250명의 수행자들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제자가 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리붓다 존재하고 목가라나.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이라는 이 두 분의 상수 제자가 아싸지 존자를 인연으로, 우리가 아까 그 인연으로 얘기했죠. 아싸지 존자를 인연으로 부처님의 제자. 맨 처음에 사리불이고 나중에 가서 데리고 온 친구가 먹는 존재. 그렇죠. 사리붓다, 목갈라나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이제 약속을 하죠. 누구든 먼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럼 가속보다 빠른 거지. 그렇죠. 그럼요, 빠르죠. 그러니까 그 아싸지 존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고, 그리고는 사실 다른 분들 이름을 잘 못 보는데, 요번에 이제 가왕파티 존자가 부처님한테서 직접 이 얘기를 들었다. 사성제는 하나를 본다라는 것이 사실은 전체를 보는 것이다. 하나의 어떤,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죠.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틀로 해서 고진별도가 하나로 꿰어져 있다. 그런 구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기 이제 화엄경에 나오듯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 네. 이 존자님들이 아라한들이 각지에 다 가다가 자기 제자들 데리고 전부 설법 들으러 포살라도까지 왔습니까? 그게 그 대회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 모이는 이런 부분이 디가니까야에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거부님 말씀하시는 모여 이래거나 다 모이는 그런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꽃 타고 날라오고 배 타고 날라오고.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모인다 그러면, 왜냐면 부처님이 신통을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 걸어가지고 오죠. 이제 그렇게 이제 모임은 이루어지고, 경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나타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한 스승이 있어요. 스승한테, 이 한 스승한테서 그 지역에서 출가해가지고 공부하는 또 제자들이 있잖아. 그럼 이 제자가 스승님, 제가 정말로 우리 큰 스승이신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그래, 부처님을 뵈러 가라. 이래 하면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해라. 이런 장면이 간혹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경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마지막은 그냥 참고로 우리가 이런 그 부처님 이래로 최초로 아라한이 된 10명의 제자분들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느껴지는 게,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지만은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메커니즘 위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싶어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메커니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허공에 뜬 공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